여러분, 그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향이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건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로의 방식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런 말이죠. 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삶의 문제에 집중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에 집중할 때에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계시다. 장차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는 살아있는 존재,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사람을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에 두셨다 하는데, 에덴이란 여러분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기쁨의 동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는 그곳에서 그 사람이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하늘과 첫 땅 전체를 에덴이라고 하시지 않고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설하다는 히브리 말은 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어떤 장소에 에덴을 심으셨다, 에덴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계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사람을 에덴으로 인도한다. 에덴에 두셨다는 것을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지리적으로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어떤 산이다, 유브라데 강 근처다,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공원이다,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에덴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에덴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그게 에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에덴은 장차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국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이 있잖아요. 그 옛날 처음은 에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은 참 에덴이 아닙니다. 계시라고 했죠. 장차 참 에덴이 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 이 말이죠.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다.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덴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천국에 관심도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고 천국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끝난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안 들어가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가겠다는 건데 이것만큼 더 큰 불행은 없는 겁니다. 이러면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곳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걸 받아 누려야죠. 에덴에 이르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을 경작한다는 말은 농사를 짓듯이 그곳을 일구어내는 걸 말합니다. 에덴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에덴을 지켜내야 한다. 에덴은 낙원인데 그 낙원을 잃지 않도록 잘 가꾸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에덴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에덴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에덴을 잘 지켜내야 한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켜내야죠? 역사의 마지막 참 에덴,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에덴을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에덴을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삶의 환경에 빼앗기고 자기의 약함에 빼앗기고 죄에 빼앗기고. 왜 그걸 빼앗기냐? 잘 지켜내야 한다. 너희에게 허락된 에덴을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잘 가꾸고 지켜내야 한다. 잡초가 나서는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된다. 주중에 우리 농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농사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세요. 2, 3일만 그냥 놔두면 잡초가 자라서 엉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신경을 써서 잘 가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만, 에덴을 살아가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고난이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나의 못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 그날에는 천국이 완성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삶에 다시는 고난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어떤 질병도 없고 그 나라가 그때는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싸워내야 합니다.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이 현실일지라도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그러나 그곳에서 발을 딛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에덴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덴을 잃지 않도록 이 어려운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에덴을 지켜낼 수 있도록 경작하고 지켜내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을 지켜내야 한다. 내 안에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지켜내야 한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해야 되잖아요. 이걸 지켜내야 한다. 잃어버리지 마라. 이 교회에 천국을 지켜내야 한다.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에는 몇 가지 무대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 강이 흐르는 겁니다. 강이 있어요.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강이 갈라져서는 온 땅을 적시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강이 이름 하나로 이렇게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게 에덴 동산 밖에서는 네 강으로 갈라져 온 땅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 기온이라 힛데겔이라 유브라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무슨 의미냐. 그냥 강이 흘렀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건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전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것도 여러분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런 계시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가 분명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죠. 그게 여러분 사방으로 물이 남아서 사방으로 흐르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그 물이 나중에 강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에 이르니 바다가 살아나요.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만물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창세기 1장이 첫 하늘과 첫 땅을 말하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그 계시록 마지막 22장은 똑같아요. 첫 하늘과 첫 땅이 처음이라면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해요. 에덴의 강이 흐르는 것과 똑같죠.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만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 흐른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소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명수의 강은 영적인 생명수의 강,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은 이 에덴이 좁은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인데, 장차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 만물을 다 살리는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라는 생명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펼쳐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 처음부터 보이신 겁니다. 복음의 강물이,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에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창세기 처음부터 이걸 계시하셨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퍼져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신 것이고, 믿는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에덴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덴의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하고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첫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에덴은 이런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합니다. 너희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시냐. 그걸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건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죠.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는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대단히 잘못된 오해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 한 가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 열매에 무슨 그런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이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를 어떻게 푼다고요? 계시는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역사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에덴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은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장차 우리를 참 에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신다.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는 그렇게 푸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에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 뒤에 오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데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예수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냐? 바로 여호수아, 예수다 이런 말이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서는 가나안 땅 중앙에 이릅니다. 에덴 동산 중앙처럼 가나안 땅 중앙에 이르게 합니다. 그곳에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이. 그 옛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는 에발산인 겁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반대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그 옛날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같은 거고 에발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주를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너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리고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로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정반대인 겁니다. 너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너는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산다 이 말이죠. 생명을 얻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 선악과, 선과 악, 옳고 틀린 걸 자기가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고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죽이고 세상도 죽인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마음대로 살면 너희가 낙원을 잃는다. 낙원을 신락원으로 만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인 어두운 시대, 죽은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지막에 징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에덴을 잃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그게 우리를 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그리심산과 에발산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겁니다. 언약의 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나무를 바라보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다. 생명은 이렇게 온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표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냐? 궁금하잖아요. 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막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 인간은 그 피조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악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자기만 아니라 이웃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하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 죄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죽는다 이 말이죠. 이 선악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혹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최근 작품이죠. 호모 데우스. 호모는 인류를 말하고 데우스는 신을 말하는데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한다. 이게 이 사람의 결론인 겁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갈 거다 이 말이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거다. 그 사람의 예언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 자기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나중에 세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온 인류를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인간성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도 파괴하고 결국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다 해도 된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자유다. 이것 하나만큼은 안 된다.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그 낙원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장차 우리가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에 그곳에서도 이 한 가지가 요구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즐거이 순종할 겁니다. 주여 그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주님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에덴을 잃지 않는다. 에덴을 잃지 않는다. 적어도 여러분 1년에 1독은 해야겠습니다. 1년에 1독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안 되시는 분은 큐티라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큐티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에 두시면서 처음으로 요구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